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의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리 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가 예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말씀을 했는지, 어디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만 예언을 한 것인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건지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보았지만 이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누구에게까지 예언을 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도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옳은 이야기. 예언자매 멀리 있으면 안 보여. 가까이 있어야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이 계셔야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어렵다.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일어났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금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가 예언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죠, 우리는. 그러니 말씀이 어렵고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왜 목사님 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렵게 설교를 하십니까? 저도 어렵게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쉽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리겠나? 이방인이 아니라 여기 초막절을 여기서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제 이렇게 끝나면 이제 설교가 다 끝난 거예요. 이 내용을 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 내용을 푸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돼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백조 혈통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고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혈통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혈통이에요? 우리는 저희는 예수 혈통, 진짜 정통이에요. 예수 혈통이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유모도 지나가야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끝날 시간이 됐어요. 지금 끝날 시간,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그리고 두 분이 다 올라가야 거기가 방송실이 운영이 되는가요? 안 되면 한 분만 올라가도 되고 두 분이 다 올라가야 한다면 올라가야 하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딴 이야기 하면은 이북 방송 해버리면 지금 한 곳에서도 통일이 안 되면 안 돼요. 잘 하십시오. 참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말씀도 16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읽을 때 뭐 빨리 읽었잖아요. 제가 마음이 바빠서 빨리 읽은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유명인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인을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BTS의 사인을 받거나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 특히나 아미들 사이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미는 BTS의 팬클럽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아미. 누가 저도 아미예요 했는데 안타까운 표정으로 무슨 암에 걸렸어요 하면 완전히 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미. 나도 아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BTS의 팬이 아니더라도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 은근히 자부심이 생기겠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장소에 간 것도 충분한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 누디아 본사에서 유명한 그 장소에 다녀왔으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특별한 곳, 유명한 곳에 가서 소위 말하는 인증샷을 찍으면 보는 사람마다 관심을 갖고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유명한 장소는 모두가 갈 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유명한 곳에 갈 수 있다는 건 유명한 사람과 만났다는 것은 은근한 자부심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자부심만으로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곳을 가봤어도 다시 내 현실의 장소로 돌아온다는 사실.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도 나는 그 사람처럼 유명하지 못하다는 자괴감은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절망과 패배감을 느끼게 합니다. 유명한 곳을 갔다 왔다거나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자부심이 가득해지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짧게 끝나는 인생의 자괴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유다 민족에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구절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해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스가랴는 예언을 합니다. 자, 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인데 올라오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든 이방 나라든 다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그날에는 말방울뿐만 아니라 모든 속까지도 거룩해지는 엄청난 복을 예언합니다. 자, 유대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집트까지 유대교가 되고 유다, 이스라엘 지경이 이집트까지 이를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만 높이 서게 된다며 자부심 가득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모든 솥이 거룩해져서 고기를 삶고 풍성해지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지금의 이집트는 물론 옛날 이집트의 영향권이었던 아프리카 대륙 어디도 유대교가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희망적이면서도 자부심 가득한 구절 같았는데 역사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언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날 그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에는 상상도 못할 간극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은 외인, 외부적인 사람,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이방인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족속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때 처음 인간의 자부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간은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이걸 이제 인정해. 처음 인간, 타락하기 전 처음 인간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걸 이제 알아야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자부심을 버리고 죄를 짓고는 더 이상 신의 족속이 아닌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도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예인, 곧 이방인이 되고부터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 죽음에 삼켜지는 존재, 사망 권세에 무릎을 꿇고 패배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긴다 할지라도 결국 극히 짧은 인생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부심보다 자괴감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단순히 다가오는 미래에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고 유대교의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스가랴는 철저하게 오실 구원자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거 아세요? 그걸 이야기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이제 그분들이 간증한 것을 이렇게 틀어드릴 건데,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이 이방 나라. 그들 중 남은 자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은혜 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예면하고 대적했다가도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찔린 자들, 돌이킨 자들입니다. 자, 이방인들 하면 어떤 사람을 이방인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냐면, 곧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이미 스가랴가 예언했죠.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서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구원자로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주가 나오다가 또 갑자기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주가 나오다가 복이 나오는 거, 그 사이에 인간의 헌신이나 희생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겼을 뿐이십니다. 자, 분명히 저주의 원인, 우리 인간이 저주받은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데 복의 원인은 사람에게도 환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자, 남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패턴이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각 사건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신학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초막절이 커진다고, 이스라엘이 커진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 신학자들은.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럴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인생 해석이 되지, 인간 중심으로 해석이 되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생각하면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못 살아요. 근데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해보세요.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죽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해석해야 하고. 자, 여기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이방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이방인이게요? 자, 이방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예면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사망 권세에 무릎을 꿇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을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오늘 스가랴가 이 예언을 했다고요? 이 예언을 안 했다고요?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성경에 오늘 스가랴 14장에 해마다 올라온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 마음이 향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누구에게 마음이 향한다고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향하고 있어요. 자식에게 향하고 있고 건강에 향하고 있고 내일 사업을 어떻게 여기에만 향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막절은 7일 동안, 초막절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본다면 캠핑처럼 재미있고 기뻐하는 때이고 추수감사절처럼 풍성한 때가 초막절입니다. 자, 이방인이 되어 여러 가지 인생의 괴로운 일로 자괴감에 빠져 살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천국의 자부심으로 살며 기쁘고 즐거워하도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셨겠어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재앙이에요. 재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초안에 가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재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뚜끼 먹고 사는 거예요. 생산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조업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남아공에서 그 밑에 있는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거기서 물건 다 수입해요. 오로지 보초하나는
코끼리 많고 다이아몬드 팔아가지고 그것 수입으로 국민들에게 좀씩 나눠주고 조금 우기 때 농사된 걸로 그냥 먹고 살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 끼 두 끼 먹는다고 그러더라. 없으면 그렇게 먹고 먹는 것이지.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걸 재앙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재앙이냐면 지옥을 피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피할 수 없다고요? 지옥을 피할 수 없으니까 재앙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재앙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할 말이 없으면 천국 지옥만 이야기한다. 성경에 천국 지옥 외에는 다른 거 써 있는가? 없어요. 그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하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뭔 꾼이에요? 싹꾼이지. 목사님이 싹꾼 아니다고 강조합니까? 그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야 할 말을 안 하면은 뭔 꾼이에요? 싹꾼이지. 직무유기지. 왜 제가 이렇게 겁 없이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어느 때부터 겁 없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이 그냥 주신 대로 하니까 겁 없이 하는 거예요. 뭐가 무섭겠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어떤 음성을 들어가지고 누구야 복권을 사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뭐가 재앙이겠어요? 지옥이 재앙이지. 자,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된 작은 능력의 신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방인의 신분, 죄인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택한 백성으로, 외인, 바깥에, 성경은 외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주의 자녀로, 죽어야 할 죄인에서 구원받는 의인으로 오직 누구만이 바꿔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집트도 모든 민족도 다 올라오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살피고 하려면 시간이 2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2부, 3부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예배 드려서 없애고 그냥 120분 설교한다고 하면 뒤로 또 다 집에 가버리겠지. 누가 그거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이제 절충 제가 하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찾아보고 확인도 해보고 하면서 하면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이 해마다 매일 계속 믿어야 하기 때문에 스가랴는 이집트도 모든 민족도 다 올라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초막절은 사망 권세에 패배하여 죽어야 하는 죄인에게 유일한 구원의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초막절이 그렇다는 거죠. 자, 자부심이한 자괴감의 늪에 빠진 이방인들, 죄인들을 자부심이 가득한 주의 백성, 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 혈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오늘도 그리고
자기들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킨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도 왜 왔냐는 식으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곧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진다고 말 그대로 개꿈만 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지 못할 세리와 창녀의 편을 들어주고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딱 바라봤을 때 세리들 구원받아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멸망받아요. 창녀들 구원받아야, 그 죄인 멸망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편이 되어줘요? 세리와 창녀, 죄인의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이방인의 뜰에 다시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이방인의 편을 들어주실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했겠어요? 안 미워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느냐라고 생각했냐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고 생각했냐면 죄인들 때문에, 세리와 창녀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이,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것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편을 드니까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그들은 자부심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는 의와 유대인의 혈통은 승리하고 예수님은 자괴감 속에서 비참한 패배자처럼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방인이 되었던 죄인들을 살리고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방인과 주의 백성은 혈통이나 율법 몇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되느냐 주의 백성이 되느냐는 누구에 의해서 나눠져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몇 개 지키고 혈통이면 자기들이 주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영원히 이방인이어서 자괴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 권세에 굴복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 이방인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고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을 초막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과 함께 생수를 마시며 구원받는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예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성직교회는 말씀을 띄우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안 띄우더라고. 성직교회 부흥회 갔는데 말씀 딱 띄우고 있더라고. 말씀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게 내 차이지. 내가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좀 설명을 하면 띄운다 이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제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건데.
도와주세요. 자, 이제 내리십시오. 초막절은 여기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이라고요? 초막절이에요.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방인,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비유적인 말씀이 여기 초막절이죠. 자, 스가랴 14장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흘러나와 가지고 동과 서로 온 땅으로 흐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영원히 멈추지 않아서 이방인들의 초막절은 생수가 넘치는 초막절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구원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초막절을 지키도록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초막절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방인들의 초막절이 누가 죽으신 이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자,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의 초막절이란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이방인이었던 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크고 뿌듯한 자부심이 됩니다. 자, 여러분, 승리한 자가 자부심이 가득할까요? 가득하지 않을까요? 승리한 자, 가득하죠. 그러나 패배한 자는 자괴감에 시달릴까요? 시달리지 않을까요? 시달려요. 자괴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것, 자기 자신 절망스러운 자괴감. 오늘 뭐 자부심과 자괴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중에 자부심, 영원한 천국에서 자부심을 갖겠어요? 자괴감에 시달리겠어요? 자부심을 갖죠. 그 이야기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사망 권세의 패배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자괴감에 시달리는 사형수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패배의 자괴감으로 사는 이방인이요 죄인이 아니라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도 깨뜨려요? 깨뜨리지 못해요? 깨뜨려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 뿐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사망 권세를 주님이 깨뜨렸어요? 깨뜨리지 못했어요? 깨뜨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믿지 못하니까 사망 권세가 엄습해 오면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죠. 우리 인간 두려워하죠. 우리 강장로님 앞에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우리가 차가 가는데 그 앞에 차가 정면 충돌하기 위해서 서 있다 하면 겁나겠어요? 안 나겠습니까?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그래서 뒷차에서 우리 두 차가 움직여서 이제 보츠와나 리빙스톤이 그 선교를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40년 전에 선교를 한 나라죠, 보츠와나가. 저 케이프타운 희망봉으로 해서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 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왔죠. 리빙스턴은 장인 어른의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한 건데, 거기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내일 비행기 탄 다음에는 내일 비행기 탄 다음에 전날 이제 리빙스턴 거기 유적지 처음 살았던 곳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양차선밖에 차선이 없어요. 차가 거기 앞에 있더라고. 그래서 뒤에 이제 차가 끝났다, 정면 충돌이다. 다시 그 차가 잽싸게 들어갔는데, 이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우리는 사망 권세가 엄습해 오면 겁이 나죠. 그죠? 자,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 향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가 예언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남은 자,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그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잔치이고요. 예수님의 잔치, 어린 양의 잔치는 초대받은 자들만, 허락된 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행복한 축제라고 이렇게 초청장을 이번 주 이제 나눠주는 것이 관계 맺기인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써진 것을 또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자만 잔치는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래요. 잔치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잔치의 원래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지. 잔치는 그래요. 특히 여러분, 미국 결혼식 초대받은 사람만 가요. 정확하니 초대장 보내요. 우리나라도 연예인들 너무 수가 많이 오면은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딱 초대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결혼식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초막절은 잔치인데, 예수님의 잔치와 어린 양의 잔치는 초대받은 자들만, 허락된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초막절에,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죄인이었던 자들을 초대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큰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자부심으로 살아가야겠어요? 자괴감으로 살아가야겠어요? 자부심으로 살아요. 자, 우리에게 승리의 자부심으로 사느냐, 패배의 자괴감으로 사느냐는 초막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곧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영원히 판가름이 납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게 피조물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과 같은 존재, 격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품격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예? 그 이야기까지, 이제 그것까지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촐랑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앞에 대통령이 나타났다. 그럼 머리 숙이면서 촐랑대면서 인사해야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인사해야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품격 있게 인사하자. 정치인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는 격이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교만하란 말 아니에요. 그만 떨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격이 다른 존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건 알고 예수 믿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격이 다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이방인이 되었어요. 그 영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예수 시작 책을 통해서 읽으셨죠? 예, 읽어야 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영이 들어왔다가 영이 떠난 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제 품격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인간이 죄를 짓고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전능자의 신부로 맞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고멜과 같은 신부를 찾는 신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에 나온 그 내용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예. 범죄하고 범죄한 고멜을 다시 찾아서 맞아주는 그 호세아 선지자. 다 누구의 이야기다고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초막절에 고멜 이야기하고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그 사람들이나 믿고 우리는 믿지 말아야지. 잘 생각을 해보셔요. 이 성경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구원자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예. 자, 우리 예수님은요,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그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은혜가 이방인이 되어버린 이 땅의 죄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한한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생수를 마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생수를 늘 마셔야, 성령 충만해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일희일비해요? 일희일비 안 해요? 일희일비해요. 금방 기뻤다가 금방 슬펐다가 일희일비하면서 사는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하면 일희일비하겠어요? 일희일비 안 하겠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배가 굶어도 이겨내죠, 성령 충만하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이고요, 영원히 이방인으로 패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더 이상 그들은 이방인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혈통과 율법을 예치는 자들은요, 스가랴 때도 예수님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인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자기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오실 구원자를 기다린 자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부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엇이 자부심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만나면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유명한 곳에 다녀오면 자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것만으로 우리가 자부심이 가득할 수 없고요, 이 세상에서는 좋은 곳을 가도 그때뿐이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림의 떡을 보는 것처럼 자기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초막절을 지키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네.
구원받은 백성. 제가 이제 보츠와나에 가서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일부러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20여 년 넘도록 그 선교사님의 모든 선교비와 생활비를 대고 있는 한인 사업가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쪽으로 같이 오시라 해가지고, 품격 아시죠? 그분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개 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겠어요? 그냥 아시죠?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분에게 우리 교회 전도지를 하나 막국수, 국수, 잔치국수 먹으러 오라고 드리고 왔는데, 이게 보츠와나카님 갔다 온 전도지예요. 이거 한 장 남았는데 이거 여러 개 갖고 갔어요. 제가 명함이 없으니까 누가 하면 이거 하나 드리려고. 이거 아프리카 갔다 온 전도지 다 낡았잖아요. 제 가방에 있던 넣어가지고 이거 한 장 드렸는데, 그분도 이거 입고 예수님 잘 만나야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또 그분이 이거 영상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당당한 자부심이 있어야죠. 구원받은 백성,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전능자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다 하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다스리는 것이 뭐냐, 정복하는 것이 뭐냐, 땅에 충만한 것이 뭐냐, 이걸 이제 또 설명하려면 뭐 1시간이 넘게 설명해야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설명을 들어보는 것하고 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천국을 구경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세상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해지는 것은 아직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건 교만하고 거만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받은 자들이라면 당당한 자부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존심만 내세웠다간 영원히 자괴감에 빠집니다.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인증샷 몇 장 누리는 자부심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길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요, 옛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오시든 인간들은 그 악한 본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제 3박 4일 강의 끝나고 이렇게 갑자기 간증하는 시간, 오늘 나오네, 그거. 간증. 영어가,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영어를 좀 하고 살아야겠다. 이 강단을 저 때문에 친 거예요. 영어를 좀 하고 살아야. 대충 하고 영어를 수십 년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와, 어제 남아공에 있는 통역한 선교사님 카톡 넣어가지고 영상 제가 찍어온 거 있으니까 이거 다시 통역해서 주라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그래서 자막 입혔겠어요? 안 입혔겠어요? 우리 둘째가 2-3시간을 입히더라고. 그래서 자막 입힌 거 이렇게 볼 건데,
은혜 받 자기가 가룟 유다다라고 고백하더라고. 그 현지 목회자가 가룟 유다다라고. 강의 들었던 이제 간증 나와서 간증 계획이 없었어요. 갑자기 한 거예요. 근데 열 몇 명이 나오더라고. 계속 점심 먹어야 하는데 지금 1시인데 오후 1시인데 밥 먹어야 하는데 더 있다가는 총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총 맞죠. 밥 먹어야지. 가룟 유다라고 고백하더라고. 어떤 분은 오늘 간증 나와. 자기 교육대학 교수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거 보충하나? 자기 교수직 버리고 예수 복음 전해야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무섭죠? 결단이 무섭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멈춰야지. 31분인데. 오늘 말씀이 모든 이방인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자부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강이 내게서 흐르네. 젖는 자가 꽃눈보다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오늘 또 이방인들의 초막절이란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선포가 이방인들의 초막절입니다. 오늘 또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스가랴 선지자는 저 남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을 스가랴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괴감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을 찬송하고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성찬을 이 시간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